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찾으셨죠? 시편 121편. 자, 우리 열심히 찾고 있는 다인이가 있어서 좀 기다려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21편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누구의 귀를 잘랐어요. 누구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딱 잘랐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십니다.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세요. 그때 말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말고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예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죄송합니다. 신문에서 칼럼에서 보고 재밌어가지고 인용했어요. 해피 뉴 이어. 말고가 한 말이래요. 다시는 이런 거 안 할게요. 제가 아들들한테 오늘 아재 개그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니까 막 가르쳐 달라는데 안 가르치셨어요. 혹시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못 웃으시는 분은.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시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욱. 새해 복 많이 받아. 다나다매 새해 복 많이 받아. 또 우리 오늘 오신 수친자매님과 딸의 이름은 모르네 제가. 현지요? 현민이요. 우리 옆에서 몰라요 이름을 왜? 다른 말이 나왔어요. 현민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써있죠? 121편 제일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뭐냐?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계단이 많거든요. 계단이. 그러니까 계단에 올라가면서 불렀다. 또는 예루살렘 자체가 산에 있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산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걸어오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의견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저기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부른 노래다. 셋 다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거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시편이 좀 유명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달에 최초로 착륙했던 사람 이름이 뭐죠? 암스트롱도 이 시편을 막 암송하면서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프리카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도 부모님 앞에서 이 시편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떠났다고 하네요. 아마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두 사람 다 완전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특히 암스트롱은 달에 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진짜 오만 가지 때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아프리카로 멀리 떠나는 리빙스턴도 마찬가지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두려움도 있고 보호를 구하는 마음은 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1절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1절 제일 첫 문장만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자,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산을 쳐다본다는 얘기인데 산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는 뜻일까요? 왜?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백성들은 이렇게 산을 향하면서 내가 산을 쳐다봐야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산을 내가 봐야지. 눈을 들어서 내가 산을 봐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개로 크게 나뉘어요. 하나는 뭐냐면 산을 어떻게 보냐면 산이 든든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 주보에 있는 거 보시겠어요? 자, 메시지 번역이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 줄까? 자, 산이 내게 힘이 되어 줄까? 든든하잖아요, 산은. 딱 보면은 산 같은 믿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보면서 야, 산이 든든하구나. 그런데 저 산이 나에게 정말 힘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걸로 보면서 그게 정말로 나한테 끝까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싶은 말은 아니, 저 산이 든든해 보이기는 해. 하지만 저 산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할 거야.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점령하기가 어려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점령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간신히 정복을 했어요. 거기 여부스 사람들이 야야 한번 올라와봐. 여기 너 못할 걸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굉장히 요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을 보면서 야, 저 산이 정말 나를 끝까지 지켜줄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 많으세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산 어떤 게 있으세요? 우리가 기대고 있는 산 어떤 게 있으세요? 돈 기대세요? 전에 제 동생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동생이 없으니까 동생 얘기해도 되죠. 생명보험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 동생이. 그랬더니 안심이 되더래요. 자기가 없어도 가족을 지켜주는데 지금은 그 다 보험 깨가지고 다 빚감대 쓰고 있어요. 언제 다시 보험을 들라나? 우리 돈을 의지하죠,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돈이 많으면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지갑이 두둑하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좀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래요. 또 누구를 의지합니까? 가족을 의지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죠. 부모님을 의지해요.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요즘에는 자식을 의지하는 부모님은 거의 안 계시죠.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나중에는 자녀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이제 시대였지만 이제는 아예 너네는 너네 인생 살아라. 나는 너네 의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돈이나 보험이나 과학도 우리가 의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구의 어려움은 과학이 해결해 줄 거다. 우리 수명도 유전자 조작하면은 이제 뭐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사람 없을 거고 수명도 막 늘어날 거고 자연도 정복할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날 거고 환경에 관한 기술도 늘어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다. 우리가 과학을 의지하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다른 것도 의지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저를 의지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목사님 꽉 붙잡고 있으면 내가 천국을 갈 것이다? 없으신 것 같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런 산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결국은 끝까지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렇죠. 돈이든 병을 고치는 의사든 과학기술이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는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내가 든든하게 의지했던 산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아무리 위험을 우리가 다 대비하고 산다고 해도 그것들이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는 못해요. 든든해 보이는 산도 결국은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창고를 꽉 채웠어요. 네, 내 영혼아 이제 좀 편하다. 내가 그동안 고생했더니 창고가 꽉 찼네. 어우 든든해. 딱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은 그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피조물로부터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2절에 딱 나와요. 2절.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딱 1절에서 그래놓고는 자기가 대답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피조물이 아니라 나를 정말 끝까지 돕고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야. 산 아니야. 바다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가족도 아니야. 친구도 아니야. 과학기술도 아니야. 그건 다 피조물이야. 나를 정말로 도우시는 분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신경 처음 옛날 우리는 안 하고 있지만 사도신경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처음이거든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전능하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자, 그 천지를 지으신 분이 또 하나 누구를 지으셨어요? 다이나.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를 또 지으셨어? 그치. 난 목사님이라고 걱정했어요. 맞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내 마음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도 12번씩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 잘 모르겠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깊은 속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탄식조차 알고 계세요. 우리가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내면에 쌓여있는 상처들, 과거의 아픈 기억들, 나는 지금 잊어버렸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 밑바닥에 쌓여있는 슬픔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모든 속을 알고 계시는 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꼭 붙잡고 사시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산에 대해서 완전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1번은 산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거. 그런데 그 산이 정말 날 도와줄까?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게 1번이라면 2번은 반대예요. 산은 우리를 가로막는 어려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잖아요. 산 넘어 산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야 되는 어려움들,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넘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실족이잖아요. 진짜. 특히 우리 어르신들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 진짜 얼음 막 눈 오고 이럴 때 넘어지시면 정말 안 돼요. 이제는 안 되잖아요. 뼈도 더 그렇고 넘어지시지 마세요. 진짜 미끄럼 방지 뭐 깔창이라도 들이든지 해야지. 조심하셔야 돼요.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한다. 낮에 걸으면 뜨겁잖아요. 또 광야잖아요. 일사병 걸리고 탈진하고 목마르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에이? 달이 우리를 해친다고요? 이 당시는 좀 미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한참 동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 이상이 달이 약간 정신 이상을 일으킨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문스트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정신이 좀 이상한 거야. 루나틱 이런 말이 다 우리가 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그런 신화 또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를 상하게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으셔야 되는 산 많죠. 그죠? 우리 현우 주원이 저 새해 저기 소망 쏘는 거 보셨어요? 중학교 안전하게 다니게 해주세요. 아니 중학교 잘 다니게도 아니고 안전하게? 주원아 너 안전하지 못하게 다녔니? 뭐 얘기 나왔으니까 참 제가 써붙여놓은 거 다 읽어보셨나요? 제가 베스트로 뽑은 거 있어요. 베스트.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누가 썼어?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쓴 사람 누구야? 부끄러운가 보다. 너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거 엄지척을 그려놨어요.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주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참 하나님 사랑하시겠구나. 다 우리는 복 달라고만 하는데 하나님 복 받으시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참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예쁘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정말 영광 받으시겠죠.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은 우리 6학년들은 중학교라는 산이 있어요. 또 승환이는 감사 제목을 보니까 그래도 중학교에 아는 형이 한 명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아는 형이 민환이에요. 아는 형 민환이가 한 명 있어가지고 승환이가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야, 참 교회가 좋아요. 더 많이 모여 살면 함께 걷는 팔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다 흩어져 살아서 그게 안 되네. 옛날에 그랬어요. 저 어릴 때는 한 대 맞으면 교회 형들이 가가지고 때려주고 막 그랬어요. 때리면 안 되겠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막 교회 형들 다니는 학교 다니면 막 든든했다고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중학교 다 끝나면 우리 다현이는 어떤 산으로 들어갑니까? 이제 고등학교라는 산으로 가요. 다현이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둘 다 이 남매네. 고등학교 가면서 아직 확신은 없지만 이렇게 써놨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친구들 다 떠나서 새로운 아이들하고 관계 맺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학교를 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렵죠. 그럼 고등학교 가면 산이 끝납니까? 고등학교 가면 드디어 뭐가 있습니까? 대학 입시. 이걸 고쳐야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다 정리가 되는 건데 이 대학 입시는 도대체 언제 고쳐질까요? 인구가 줄어도 안 고쳐져요. 그죠? 근데 여러분 대학 입시 옛날엔 그랬어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낭만이 있었어요. 잔디밭에 누워서 축제를 즐기며 그런 거 막 미팅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대요. 요즘 아이들 불쌍합니다. 대학교 가면 바로 뭐 들어갑니까? 취직 준비 들어가요. 토익 들고 다니고 1학년 때부터 스터디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취업의 산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대학교 가도 그게 대학교가 아니라 그냥 취직 준비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영어 공부하고 스펙 쌓아야 돼요. 한 줄이라도 더 이력서에 넣어야 되니까. 산이 끝나질 않아요. 취직하면은 또 끝입니까? 결혼해야 돼요. 결혼도 어려워요. 아기 낳는 것도 불안하고 지금 몸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죠. 직장 들어간다고 끝인가요? 또 평생 직장 없어졌잖아요. 이제 안 밀려나는 걱정해야 되잖아요. 밑에서 젊은 애들 오는데 내 연봉이 좀 많으면은 내가 먼저 잘리겠구나. 그런 생각해야 되잖아요. 정년은 줄어들고 은퇴한 다음에 뭐 하나 노후 걱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자식은 의지할 수가 없으니 각자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산이 끝나질 않아요. 이럴 때 절실하게 기도하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절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산이 너무 많아. 고생이 끝나지를 않아. 너무 힘들어. 내가 넘어야 될 산도 끝이 없고 지금 내가 넘는 삶도 힘들어.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물질이 좀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이 못해. 자녀들을 좀 잘 키우고 싶은데 내가 지혜가 너무 없어. 내가 보면 주변 사람들은 다 아이들 잘 키우는 것 같은데 나만 이래도 되나 싶어. 나도 몸이 아파. 벌써부터 여러 군데 아파서 정말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라는 게 1절의 해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2절로 가는 거예요. 나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기도가 되게 약해져요.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기도하긴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저는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제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한테 가장 크게 부르짖었을 때는 현우가 심장수술할 때였어요. 자식이 아픈 거는 부모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고 내가 차라리 부모가 어떻게든 희생을 하든지 내가 뭐 물질로든지 내가 내 건강을 바쳐서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 한계를 느낄 때, 가족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많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평안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 경험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우리 힘으로 장소를 구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 기가 막히게 이 이상 좋은 장소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좋은 조건으로 좋은 장소, 좋은 위치, 엘리베이터까지 있고 넓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곳을 주셨던 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정말 나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구나 라는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개인적으로도 경험하시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응답의 경험이 올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를 업고 그 산을 우리가 넘기 저 산 어떻게 넘느냐 하는 그 산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또 하나 어떤 분이신지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졸지 마세요. 하나님도 안 주시는데. 교회가 작으면 좀 졸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은 옛날에 너무 많이 졸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방심했다가 아이들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잃어버리신 적?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잠깐 못 본 거죠. 어디 갔는지 마트나. 저도 옛날 어릴 때 창경원에서 저희 어머니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 방송 나왔어요. 방송 막 나오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저도 제 아이들을 그러니까 저한테 아내가 이제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당신이 좀 보라 그랬는데 잠깐 정말 잠깐. 근데 아이가 이제 사라진 거죠. 참 그럴 때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조금 된 영화인데 이제 톰 크루즈가 나오는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아주 미래에 대한 얘기가 진짜 재밌는 영화예요. 이건 꼭 보셔도 돼요. 그랬는데 그 영화의 처음이 뭐냐면 톰 크루즈가 수영장에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이제 아들을 잃어버리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아들을 찾는데 막 미래기 때문에 막 가상 미래가 엄청난 영화예요. 그래서 아내랑 그걸 봤거든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또 보여주고 싶어서 비디오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아내는 어디에 꽂혔는지 아세요? 저보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애 잃어버리지 마.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여줄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 화려한 기술과 그 모든 액션과 이런 거 정말 재밌다고 저는 막 감탄하면서 재밌지 여보 막 그랬더니
기껏해서 보고 난 다음에 당신 정신 차려로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교훈이. 엄마는 그거예요. 그 아빠가 한눈 팔다가 애 잃어버렸다는 걸로 그 뒷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괜히 보여줬어요. 괜히. 저만 혼났어요. 그 영화 보여주고. 제가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경험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좀 잘못된 구절이 있어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볼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앞에가 좀 이상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런 얘기가 원래는 없어요. 이런 얘기가 원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다 없어집니까? 모든 환난이 없어집니까? 면한다는 거 면제되는 거잖아요. 군대 안 가는 게 군대 면제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환난 면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번에 제천에서 사우나 불났을 때 목사님이 2분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한 분은 연세 많으신 분이고 한 사람은 저보다 한 살인가 어려서 딸이 뭐 초등학교 몇 학년, 또 엄청 착한 사람이었대요. 그 동네 아이들, 어렵게 사는 아이들 늘 돕고. 근데 왜 불나서 죽어요? 그 목사님이? 불나도 목사면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신이라도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님이 2분이나 이렇게 돌아가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환난이 다 면해지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왜 그런 고난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고난들이 있어요. 이 땅에 지금 뒤틀려 있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그게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죄가 들어오면서 보시기에 좋은 부분도 있는데 안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는 고난, 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고난이 없어요. 그 억지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주 문제가 많아져요. 아주 문제가 많아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고난은 최소한 어떤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는 도구가 되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들은 다 하나님 손 밖에서 벗어나는 고난은 없어요. 이 말씀은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나는 랄랄랄라 해피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고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하는 게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밖에 났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시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에 계속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겠어요? 보면 아시겠죠? 3절부터 보시면 뭘까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있어요. 지키시는 거야. 지키시는. 3절도 지키시는 이가, 4절도 지키시는 이, 5절도 지키시는 이, 7절도 너를 지켜, 8절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20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특히 7절 후반부에 보면은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는 그냥 우리 육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왜 얼굴을 저한테서 돌리세요? 라고 느껴질 때는 있고,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있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친다면,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문제를 드릴게요. 관찰을 잘해야 되는데, 이 121편에서 1절, 2절하고 3절부터 8절하고 큰 차이가 나는, 대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1, 2절에 나오는 어떤 단어랑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단어가 딱 대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힌트, 한 글자예요. 둘 다. 1, 2절에는 한 글자짜리가 딱 뭐겠어요? 1절 이전에는 나예요. 나.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고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너를, 밤의 달도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이거 왜 그러지? 1절 2절은 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3절부터 8절은 왜 너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이게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기고 받고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서 하면 개지나 칭칭나네, 뭐 개지나 칭칭나네.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매기고 받고. 그러니까 이게 매기고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이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를 지으신, 거기까지는 하는 건가요? 네,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럼 또 한 사람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겠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내 개인의 믿음을 공동체가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 순례자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지금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함께 걷고 있어요. 혼자 걸으면 넘어지겠죠. 실족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여럿이 걷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순례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어요. 2018년. 올해도 우리 앞에 높은 산들이 있을 거예요. 건너기 힘든 산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걷는 식구들이 그 사실을 서로에게 확신시켜주면서 또 믿음의 길을 끝까지 힘있게, 힘없어도,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비틀거려도 서로 손에 손잡고 산을 넘어주고 강을 건너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걷는 2018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